뒤에서 들으니까 힘이 있고 또 밝고 신선하게 들려서 좋았습니다. 오늘은 이 사도행전 7장 스데반의 이스라엘 공회 앞에서 그의 최후 진술 혹은 하나님의 선고를 내리는 이러한 장면입니다. 외적으로는 그가 죄인 취급을 당해서 그에 대한 송사에 대한 표현하는 이야기지만 내용을 보면 하나님이 스데반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선고를 내리는 이런 장면입니다. 이걸 통해서 배우게 된 게 뭔가 하면 우리 이제 성경 읽을 때 여러 인물들을 만나잖아요. 성경의 인물들, 아브라함이라든지 또 우리 오늘 상고할 요셉이라든지 모세라든지 스데반이라든지 바울이라든지 이런 인물들 만나는데 뭘 봐야 되나? 이스라엘 민족이 보지 못한 것을 스데반이 봤습니다. 그런 점, 그래서 이 사람을 바로 파악하려면 영적인 통찰력이 필요하다. 영적인, 그러니까 겉으로 보는 거하고 영적으로 보는 거 상당한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세상 하면 보이는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 지금 오늘 신문을 보니까 가상 세계와 현실 세계, 디지털 세계는 가상 세계. 그러니까 가상 세계가 현실 세계와 거의 똑같은. 가상 세계가 현실 세계고 잘 안 들려요? 잘 들려요? 네, 현실 세계가 가상 세계 이렇게 구분하기 어려운 이런 시대에 우리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공적인 것이 현실로 되어지는 것처럼 오늘날은 이게 비슷하게 가고 있는. 그래서 디지털 세계에도 부동산이 있고 거래를 하잖아요. 디지털에 를 통해서 사고 팔고 하는 이런 것이 현재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인터넷 통해서 구입도 하고 또 팔기도 하고 그런 것처럼 현실 세계만 주고파는 사고 파는 것이 아니라 공간에서도 주고파는 것이 진행되는 이런 시대에 우리 살고 있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영적인 부분, 영적인 부분은 하나님의 시각을 필요로 하거든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봐야 가장 정확히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훌륭한 이런 심리학자라든지 이런 정신적인 것을 연구하는 이런 학자들 통해서도 볼 수 있지만 그건 사람이 보는 거고 하나님이 보시는 거. 저는 이걸 이렇게 비유해 생각을 하는데 한 여인이 그 방석에 예쁜 방석을 만들기 위해서 술을 놓을 때 그 밑에서 볼 때와 위에서부터 많이 다르잖아요. 밑에 보면 실이 이렇게 왔다 갔다 엉켜서 도대체 뭘 하는 건지 알 수 없는 게 인간의 시각입니다. 위에서 보면 아름다운 무늬가 만들어져 가잖아요. 그런 차이.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 보는 거하고 사람 편에서 보는 게 차이. 그것에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실패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망한 거예요.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나라도 마찬가지고 이 하나님의 시각으로 현실을 파악을 하고 거기는 대처를 해야 되는데 그게 없으면 치료가 되지 않고
구제가 되지 않는 이런 거기 때문에 오늘 그런 측면에서 그 공부가 되어질 것 같아요. 그 히브리서 13절에 보면 너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고 저희의 행실의 종말을 주의해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이제 아브라함이고 이삭이고 또 구약의 요셉이고 모세고 선자들 훌륭한 분들이 많잖아요. 신약에도 마찬가지고 그 사람들 주위에 보내는 거예요. 또 그들의 행실의 종말을 보내는 거예요. 그들이 어떻게 살았는데 결과가 어떻게 됐다. 그걸 보내는 거예요. 겉만 보지 말고 종말까지 그들의 삶의 마지막에 어떻게 됐는지 그거 보고 아는 거예요. 잘 사는 건지 잘못 사는 건지 잘못 선택했는지 잘못 선택했는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항상 선택하며 살아가잖아요. 많은 걸 선택하고 결정하며 살아가는데 그 원리가 뭐냐 이거죠. 뭘 근거로 해서 선택을 하고 결정하느냐. 거기에 대한 얘기 좀 제가 먼저 들어볼게요. 그 창세기 13장 한번 열어보세요. 창세기 13장. 어, 13장 6절부터 한번 볼게요. 이제 아브라함과 롯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과 롯이 애굽으로 갔다가 이제 거기서 쫓겨나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을 때 그들이 양을 많이 그 선물로 받아가지고 나왔는데 양을 잘 칠 만한 적절한 장소가 필요한데 이게 이제 롯의 목동들과 아브라함의 목동들이 그 목초지 때문에 다투는 그런 장면. 그래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느냐 보세요. 굉장히 놀랍죠. 아브라함은 롯의 삼촌입니다. 그 하나님이 택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우선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도 행사 안 해요. 그걸 보겠어요. 6절부터 그 땅이 그들의 동거함을 용납지 못하였으니 곧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습니다. 이게 물질이 많은 것도 이게 문제예요. 요즘 재벌 자손들이 밥중 투자를 많이 하잖아요. 부잣집 자손들이 그 재산 문제 때문에 많이 다투고 또 재산이 많지 않아도 부모가 재산을 남겨주면 서로 많이 가지려고 다투는. 돈이 없으면 안 싸우는데 돈이 있으면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돈이 없으면 형제 사이가 좋을 텐데 돈 때문에 이게 사이가 나빠지는 욕심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이 부자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어느 청년이 주님한테 와서 우리 형을 명해서 재산을 좀 나한테 그 유산을 좀 나눠주도록 해 주십시오. 그래요. 뭔가 이제 형이 나눠줬는데 만족지 않은 거예요. 정당하게 받지 못했다고 생각을 해서 우리 형을 명해서 좀 이렇게 해달라 그랬을 때 주님의 대답이요. 모든 탐심을 물리쳐라. 인생이라는 것이 소유에 넉넉한 데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모든 탐심, 이 탐심 여러 가지 종류 탐심이 있잖아요. 물질에 대한 탐심도 있고 또 이 사람에 대한 탐심도 있고 이 탐심이 있잖아요. 명예에 대한 탐심이라든지 모든 탐심을 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요. 물리치란 물리치면 돼야 되는 거예요. 안 물리치면 이게 시험이 되는 거예요. 탐심을 따라가면 실패하는 거예요. 이타적인 삶을 살면 자기도 좋고 남도 좋은데 이기적인 삶을 살면 자기도 나쁘고 남도 나쁘고 사회가 나빠지는 거예요. 오늘날 이제 그게 팽배한, 그러니까 거짓도 많고 억울하게 부당하게 하는 일도 많고. 그때 주님이 비유를 하셨어요. 어떤 사람이 농사지어 소출이 풍성하니까 걱정이 된 거예요. 이게 저장할 곳간이 제한되어 있으니까 고민하다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거 헐고서 더 크게 짓고서 거기에 쌓아두고서 내 영혼에게 말하기를 내가 몇 년을 양식이 됐으니까 먹고 즐기자 하리라. 이렇게 속으로 생각했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은행에 돈을 많이 예금되어 있다. 내가 벌어온 돈 얼마나 있다 그러면 그걸 믿기 때문에 편안하고 그러는데, 근데 놀라운 건요. 근데 그 다음은 그때 이제 주님이 하신 말씀이 미련한 자요. 어리석은 자요 그랬네요. 어리석은 미련은 달라요. 어리석은 건 미숙한 가rin 거고, 미련한 건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거, 이게 미련한 거. 어리석은 거는 하나님 없이 잘 분별 못하는 거, 선악을 잘 보면 이게 그래서 영어는 심플이 이게 어리석은 거다. 미련한 건 fool, 바보, 미련한 거, 이게 달라요. 그 자문에 보면 어리석은 자, 미련한 자, 지혜로운 자 이렇게 나오잖아요. 어리석은 자도 잘 속아 넘어가니까 그 문제가 있는 거죠. 그 도덕적인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판단을 잘못해서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그때 이제 주님이 이 사람한테 미련한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려니 그리하면 내 예비한 것이 누구시 되겠느냐. 내가 몇 년째 물건을 이렇게 쌓아놨기 때문에 자기 영혼한테 말하기를 먹고 즐기자 할 때 주님 그렇게 말씀해요. 그걸 먹고 즐기려면 생명이 그때가 유지가 돼야 되잖아요. 또 건강해야 되잖아요. 돈 벌었다가 내가 다 쓰는 게 아니에요. 집을 줬다가 내가 거기 다 사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은 하나님과 연관이 있어요. 하나님과. 그걸 못 배워요. 내 인생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어요. 전화위복이 하나님의 손에 다 달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되게 복받고 화를 내면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이게 복인데,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믿지 않는, 믿는 것 같은데 안 믿는, 실제 현실에 부딪히면 그 말씀을 따라 결정하지 못하는. 근데 여기 이제 로세 목동들하고 이렇게 아브라함 목동이 다투니까 아브라함 와서 그래. 야, 우리 한 골육이지 않냐. 다투지 말자. 내가 오른쪽으로 가면 내가 왼쪽으로 갈게. 내가 왼쪽으로 가면 내가 오른쪽으로 갈게. 너 먼저 선택해라. 아브라함이 우선권을 자기가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자기 조카한테 우선권을 줘요. 얼마 여유가 있어요. 이렇게 하는 데는 그 경험이 있어요. 9장 12장에 보면요. 그 가나안 땅에 기근이 왔을 때 아브라함이 그걸 피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가잖아요. 자기 아내를 잃었죠. 바로가 취했어. 그걸 통해서 배운 게 뭐냐? 내가 하나님을 여쭤보지 않고 결정하고 왔구나. 그걸 배운 거예요. 우리 인생에 실패하면 하나님이 인도에 실패하는 법은 없어요. 하나님께 여쭤보지 않고 내 마음대로 결정했을 때 그것이 우리 실패의 원인, 불행의 원인이 되는 거예요. 사람 그걸 몰라요. 그걸 우리가 우리 자신 만든 게 아니고, 우리 환경 만들 수 없고, 우리의 기후를 만들 수 없고, 우리의 건강을 만들 수 없고,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게 너무 많아요. 99% 못해요. 그런데 내가 주인인 것처럼, 내가 절대자인 것처럼 말도 하고 행동도 하고 그러니까. 제가 한 번 제 아내가 이번에 딱 이제
의사 선생님이 이번 주일날 태어나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참 태어나도 너무 좋았는데 바로 토요일 날이요. 집사람이 경기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태어나지 못하게 되면서 깨달은 게 뭐냐. 내일 일을 자랑할 수가 없구나. 그때 제가 얼마나 철저하게 느꼈는지 형제들 얘기할 때 내일 만납시다. 이 이야기 할 수가 없어요. 주님이 허락하시면 내일 만납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없어요. 내일이 좀 허락해 있는 거지. 내가 내일을 주관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것이 다 그래요. 주님이 허락하시면 이것저것 하는 거죠. 야고보서 야고보서 4장에 보면 내가 어느 도시에 가서 몇 년 더 일해서 이 일을 벌이하는 자들아 너희 생명이 뭐냐? 상관이 딱 없어. 안개다. 내가 차라리 뭐 주의 뜻이면 이것도 저것도 하리라 할 것이거늘 마음대로 결정한다 이거죠.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 인생에 관계돼요. 여러분 장래와 관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보면 그냥 어떤 역사 공부하는 것처럼 그냥 역사인 지식을 넓혀가는 게 아니라 이거 내 생활의 거울과 같은 거야. 그래서 스데반은 그 조상의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 역사를 쭉 이야기하면서 현재 자기를 핍박하는 주님이 핍박하는 백성들한테 자기들을 보도록 하긴 하는데 못 보는 거예요. 너무 편견이 심하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결정할 때 그 원리가 뭐냐? 지금 아까 내가 말씀드렸죠. 아브라함이 우선권을 줬다고 그랬죠. 그가 왜 우선권을 줬느냐? 내가 아무리 결정을 해도 주님이 뜻이 아니면 이게 좋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보면요. 이제 롯은 그 경험이 없어요. 롯도 똑같이 고난을 받았는데 배운 게 없어요. 그런 그 고난을 통해서 뭔가 교훈을 받았어야 되는데 배운 게 없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13장 그러지 보세요. 18절 보시면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권력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들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는거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현실적으로 보고 결정하면요 실패할 수가 있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결정한다면 아브라함도 여기 택했을 거예요. 자기 눈으로 보고 이게 목적이 아주 이상적인 그 장소니까 풀도 많죠. 물도 있죠. 그런데 아브라함의 병이 뭐냐? 내가 좋다고 하는 것이 항상 좋지 않을 수도 있다. 내가 좋지 않다고 하는 것이 장래 좋을 수도 있다. 그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권을 마음 놓고 자기 조카한테 너 먼저 택하라. 그러니까 롯이 배운 게 없으니까 눈을 들어서 요단을 보고 그걸 선택한 거예요. 자기 눈이 좋아하는 걸 선택했어요. 주일학교 노래 내 눈이 보는 걸 조심해. 내 입이 말하는 걸 조심해. 그런 거 있잖아요. 이게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소돔 고모라잖아요. 나중에 유황불이 내리는 곳이잖아요. 근데 미래 유황불이 내릴 거 아브라함도 모르는 거예요. 똑같이.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우리 인도하실 때 우리가 오해할 수도 있어. 왜 이런 데를 인도하시지? 우리 인도하시면 우리 마음에 안 들어도요. 그게 우리한테 복이 될 수가 있고 그게 안전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 좋다 나쁘다 여기에 결정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 하나님의 뜻이면 안전한 거예요. 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보세요. 10몇 절이냐 14절 보시면 여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 보세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산목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보세요. 여기 하나님이 너는 눈을 들어서 너 있는 곳에서 동산을 바라보라. 하나님이 택해 주잖아요. 하나님이. 이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그 장래 형통하고 평탄하고 원한다면 늘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구하는 이 길로 가야 될까요? 저기로 갈까요? 이 직장에 가야 될까요? 저기 직장에 가요? 이쪽으로 이사 갈까요? 말까요? 저도 그런 말에 이사도 항상 좀 여쭤봐요. 내 마음에 드는데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지금 제가 아파트 한 2년 전에 전세로 살다 사가지고 왔는데 자꾸 이제 시가시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서울에서는 3억 이상 주지 않으면 괜찮은 아파트 살 수가 없어요. 난 그래 부동산 많이 투자하기 원치 않아서 3억 이상은 안 하겠습니다. 3억 이하 아주 상한선을 정했어요. 그러니까 그 부동산 잘하는 분이 형제님 그거 가지고는 형님 원하는 걸 살 수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다 예배해 놨을 것입니다. 제가 그랬어요. 저는 이제 나이가 드니까 운전하는 것도 어려우니까 이제 전철 타기 좋은데, 전철 가까운데, 또 남양으로 밝은데, 공기 좋은데, 그러니까 아주 이상적인 것인데, 그런데 비싸잖아요. 그런데요, 2억 6천에 샀어요. 3억까지는 살 수 없다고 2억 6천에. 그리고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감사한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집이요. 밝으니까. 주님이 선택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엔 갔을 때 그 아파트만 보고 샀지 주변은 못 봤는데 나중에 바로 위에 동산이 있는데 그게 시에서 만든 공원이에요. 근린 공원이에요. 근데 공원이 둘로 돼 있는데 하나 조그만 공원인데 처음에는 조그만 공원만 봤는데 그 코끼리도 만들어 놓고 참 좋다 그랬는데 나중에 보면 큰 데가 또 공원이 있어요. 나중에 보면 또 이 산으로 올라가는 통로가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생각지 않은 걸 이제 다 갖춰져 있으니까. 또 저는 왜 아파트에 낮은 층을 원했는가 하면 이제 지금 시대가 위만 시대 아니에요. 지진도 많이 나고 전쟁도 나고 화재도 많이 나고 그러니까 위층에 사는 걸 저는 안 좋다. 나는 낮은 층으로 갈 겁니다. 낮은 층으로. 화재가 나도 빨리 피할 수 있는 것. 또 전기가 나면 위층에서 수도가 안 들어보세요. 얼마나 불편해요. 거기 이제 골짜기 물도 내려오니까 좋고. 낮은 층 원했는데 그것도 사람들이 비웃어요. 그런 걸 생각하면 어떻게 집을 선택하느냐 이거예요. 그렇지만 그런 위기가 왔을 때 어떡하냐. 그때 후회할 거 아니냐. 여하튼 주님이 2층 집을 2층인데 3층 집 지대가 넘어서 3층 집 같아요. 만족해요. 주님이 선택해 주셨으니까. 그래서 이사하는 것도 다 지금 여쭤보는 거 필요한 거예요. 동쪽으로 할까요? 서쪽으로 할까요? 서울에서 얻을까요? 주변에서 얻을까요? 여쭤보고 하는 거예요. 모든 거 직장도 마찬가지예요. 직장도 돈 많이 준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주님 앞에 영광이 되나? 주님 섬기는데 시간적으로 제한을 받지 않나? 그리고 다 고려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 드려야 되고 주님 섬겨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정작 우리의 주 삶의 목적은 주님 섬기는 건데 그게 다 지장을 받는다면 건 저는 좋은 선택이 아니죠. 월급이 좀 작더라도 주님이 잘 섬길 수 있는데 제가 옛날에 용산에 8군 인사처에 근무했어요. 좋은 직장입니다. 근데 생명의 말씀사 있죠. 거기서 저를 초빙했어요. 와서 같이 일하자.
갔는데 그 선교사님이 저한테 너 월급 얼마 받느냐? 얼마 받는다 그러더니 우린 그렇게 많이 줄 수 없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적게 줘도 괜찮습니다. 돈 가지고 따지지 맙시다. 돈이 작아도 8시간에 주님 앞에 드리는 거니까 이게 이익이다. 그렇게 결정했어요. 그러니까 돈이 작아지는 데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직장 결정도 그렇게 결정하는 거다. 주님 섬기기 위해서, 잘 섬기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 여기 그 롯의 선택 원리와 아브라함의 선택 원리다. 롯은 자기 눈을 들어서 좋은 걸 선택한 거야. 내 눈에 좋은 것이 미래에 좋다는 보장이 없어요. 현재 내 눈에 좋지 않다가 미래에 나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아브라함은 주님이 선택해 주시잖아요. 롯이 선택한 데는 연합군이 와서 또 롯의 가족들이 다 포로로 잡혀가요. 그리고 시련을 당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게 없잖아요. 주님이 선택해 준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현실 외의 것은 잘 몰라요. 미래 잘 모르잖아요. 미래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바른 선택을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주님한테 의뢰하는 게 가장 안전한 거죠. 그만큼 말씀을 드리고 선택 원리를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좋다고 미래에 좋다는 걸 보장하는 게 아니다. 현실적으로 불리하다고 미래에 불리한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다. 이 얼마나 좋아질 수도 있는 거예요. 요즘 결혼에 있어서도 요즘 청년들이 너무 현실적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이 장애인 형제하고도 결혼하고 봉사하고도 결혼, 이런 형제 자매님들이 많이 계셨어요. 지금은 상상도 못하죠. 직장만 없어도 선택하지 않죠. 그게 선택 원리가 아니에요. 주님을 참으로 경외하고 주님을 참 중심을 섬기고 있으면 그게 가장 좋은 선택이죠. 주님 경외하는 형제, 주님 경외하는 자매, 이게 최선인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 위해서 내 장래가 결정이 되는 거니까. 현재 내가 돈 가지고 있다 하루아침에 없을 수도 있어요. 그게 화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중계 갈 때, 방금 갔을 때, 이제 어느 자매님이 봉투 주셨어요. 이거는 할배는 그 모임에 좀 전달해 달라고. 봉투를 갖다 드렸는데, 그게 94년도인가 93년도 그때인데, 그게 50만 원이었어요, 50만 원. 그걸 이제 그 모임에 헌금한 거예요, 그 자매님이. 난 봉투 갖다 준 얼마인지도 모르는데, 근데 그 50만 원이 보게 된 게 아니라 화가 됐어요. 한쪽에서는 이거 가지고 전화를 놓자. 한쪽에서는 집회를 놓자. 이게 결정이 안 되는 거예요. 항상 다투는 거예요. 전화 놓자. 집회를 빌리자. 그래서 싸우다가 돈이 한국으로 돌아왔어요. 그때 화근이 되니까. 그러니까 선교는 돈이 있어도 안 되고 없어도 안 되는 거예요. 예? 도와주기만 해도 좋은 게 아니에요. 적절하게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많이만 도와주면 그렇지 않아요. 오늘 이야기에서 이제 빗나간 이야기를 했는데, 빗나간 이야기 하지만 서론적으로 필요한 이야기인데, 제가 아까 히브리서 13장에 너에게 하나님 말씀을 이루고 너를 인도하는 자들을 생각하고 저 행실에 종말을 주여야 보고 그의 믿음을 본받으라. 그게 13장 7절인가 8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 다음 구절이 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그들 하나님은 여러분의 하나님이야. 그들에게 행실의 종말을 이렇게 하신 분은 변치 않는 우리들의 하나님이야. 그걸 암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 엘리야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 사도 바울 하나님 우리 하나님, 똑같은 하나님이에요. 다른 게 아니에요. 그거를 얘기한 거예요. 또 한 구절 이제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소개하고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 갈라디아서 4장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에 보시면 29절, 30절, 31절, 29절 율법과 그 은혜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핍박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계집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계집종의 아들이 자유하는 여자의 아들로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 형제들아 우리는 계집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하는 여자의 자녀니라. 이 무슨 말인가 하면 하갈이죠. 예. 사라와 하갈. 사라는 하나님이 내 몸에 날 때가 유업을 이을 자다. 이렇게 사라에서 나야 그게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사라가 아기 낳을 수 없는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기를 낳아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자기 여종 하갈을 취해가지고 이스마엘을 낳아요. 이게 육체를 따라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한 게 아니고 한쪽은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난 것이고 그래서 육체를 따라난 자 이건 구원받지 않은 사람 육신을 따르는 사람이 성령을 쫓아나는 자를 핍박한 것 같이 오늘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세상은 이 갈등이에요. 거듭난 사람을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 핍박을 해요. 그건 교인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고 교회 간에도 마찬가지고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 볼 때 저 교회 나가는 사람인데 저 하나님 택한 사람인데 그거까지 몰라요. 저 사람이 성령을 거듭난 사람이냐 아니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람이 성실해도요 그건 몰라요. 성실하니 뭐라. 그게 제가 이렇게 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분은 그 참 칭찬만 성실한 분인데 거듭남에 대한 이런 확신이 없어요. 어떤 분은 문제도 있는데 거듭남을 표정할 수가 없어요. 부족한데 거듭난 사람이에요. 이제 부족이 없어 보이는데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다 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성실한 것만 가지고 몰라요. 성령이 그 사람 속에서 역사하느냐 이걸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마엘은 약속의 자녀가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태어난 자가 아니고 하갈을 통해서 육신적으로 태어난 육신을 따라난 자가 성령을 따라한 자를 핍박한 것 같이 이제도 그렇다. 그러니까 성경 무엇을 말하느냐? 저 계집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아라 그러잖아요. 유업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이스라엘이 왜 스데반을 돌려쳐 죽이느냐? 똑같은 거예요. 가인을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성경을 보면서 영적으로 보면 이게 가인을 따라가고 있구나. 이제 이런 거를 보는 게 이제 성경을 보는 안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걸 염두에 두고서 한번 이제 그 사도행전 7장을 열어보겠어요. 사도행전 7장. 이 7장은 6장에 이제 그 스데반의 그 이스라엘 공회 앞에서 이 송사받는 스데반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고 은혜와 권세가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당해내지 못해요. 이 하나님의 지혜로 말하니까 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 증언을 세워서 스데반이 이런 말을 했다, 안 한 말을 했다. 거짓 증언을 해요. 오늘 거짓 증언이 많잖아요. 거짓말이 많아요. 그런 거 같이 거짓 증언을 했는데 한번 보세요. 거기 뭐라 거짓 증언을 했는가 하면 6장 10절부터 보시면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저희가 능히 당치 못하여
성령으로만 하나님 말을 성령 깨달으니까 눈 먼 사람이 코끼리 만져보고 와서 얘기해가지고 눈 뜨고 코끼리를 보고서 얘기하는 사람 어떻게 당해요? 못 당해죠. 소경이를 만져보고 소경을 눈 뜨고 본 사람을 이길 수가 없죠. 그거 같은 거예요. 영적으로 눈 뜬 사람과 눈 뜨지 않은 사람은 소경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저희가 능히 당치 못하여 사람들을 가르쳐 말하기를 이 사람이 모세와 및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안 한 말을 이렇게 거짓말 시키는 거예요. 거짓 증언하도록 공회 앞에. 또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되 거짓 증인들의 세우니 가로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스려 말하기를 맞이하는도다. 거룩한 건 성전을 거스려 말했다. 율법을 거스려 말했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것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해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전부 거짓말이잖아요. 스데반이 이거 다 듣는데 모르고 그 다음 구절 보세요. 공회 중에 있는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해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얼굴 표정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없죠. 성령이 충만하니까 그 얼굴이 천사 같고 주님 같고 그런 거예요. 주님 닮으면 주님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온유하고 겸손하고 인내하고 절제하고 사랑으로 행하고 평화롭고 성령 열매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아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안에 살고 있는지 육신 살고 있는 것은 성령의 열매를 보고 아는 거예요. 내가 사랑의 지배를 받고 있느냐, 사랑으로 말하느냐, 사랑으로 행동하느냐, 이거. 또 온유하냐, 겸손하냐, 평화로우냐, 또 양선은 선의 선, 착하냐. 그게 성령 하는 사람 특히 착한 거예요. 성령 말하는 착한 게 뭔지 아세요? 나를 핍박해도 나쁘게 대하지 않는 거. 그게 착한 거예요. 좋은 일 한 게 착만 착한 게 아니라 나게 나쁘게 해도 선대하는 그게 착한 사람. 그래서 너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고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고 원수를 사랑하고. 근데 그 기준에서 그리스도인이 안 살아요. 그래서 내가 괜찮다면 괜찮아.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성령을 따라 행하느냐 육신을 따라 행하느냐 여기에 따라 다른 거예요. 성령의 열매를 보고서 내가 성령을 따라 행하는지를 아는 거예요. 그게 기준이에요. 나를 볼 때나 다른 사람 볼 때나. 그러니까 사람이 순간적으로 그 육신을 따라 말할 수도 행동할 수 있는 그건 뭐 그걸 가지고 그 사람 전적으로 판단할 수 없죠. 그게 계속된다면 문제가 있는 거지만 그래서 할 때는 그거 가지고 평가할 수 없는 거예요. 바울도 모세도 말을 잘못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나 모세가 이 지면에서 모세가 5년 생활 쑥다고 하잖아요. 그냥 5년 편인데 그랬던 거죠. 근데 여기 이제 이렇게 그 자기를 거짓 증언하는데 얼굴이 변하지 않았다. 천사같이 밝았다. 그러니까 스데반에게 영향을 안 받은 거예요. 우리 조금 부당한 얘기하면 변명하려고 그러고 변호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문제가 있을 때 변호하고 그러면요 더 문제가 복잡해져요. 가만히 있으면 주님이 해결해 주세요. 다윗이 그래 시편에 보면 요한은 나의 방패시다. 주님이 변호해 주신 거예요. 나를 변호하면 주님이 변호하실 필요가 없잖아요. 주님께 변호를 맡기면 주님이 변호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알아요. 저분이 정말 경건한 분이라구나. 정직한 분이라구나. 그걸 보고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해받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나쁜 사람 참 나쁘다 그러니까 듣는 데서 사람들 판단하잖아요. 그래서 빌리그램이 정훌륭한 것이 그분은 비판을 많이 받는 절대 변호를 안 해요. 그러니까 전 세계 그리스도인부터 존경을 받잖아요. 미국 역대 대통령들부터 다 존경을 받잖아요. 백악관의 목사라고 그러잖아요. 그 사람이 인격자라. 오늘날이 부정한 게 그거예요. 우리 인격 그리스도인들이 거듭난 그런 그 좋은 간증을 보여야 되는데 말은 거듭났는데 실제 행동은 거듭나지 않은 것 같은. 복음 이야기하는데 복음 받았다는 우리가 기쁨을 잃었다든지 은혜를 잃었다든지 그 은혜의 복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은혜로 와야 되거든요. 항상 은혜가 뭐예요? 잘못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선례하는 거. 은혜, 긍휼, 자비 이게 그리스도인의 특징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똑같이 성질을 내고 똑같이 상대적으로 대하면 뭐가 다른 게 있어요? 일방적 억울한 일을 당해도 참고 어디서 기도하고 남한테 얘기하지 않고 주님이 다 아시니까 주님이 다 판단하시니까 주님이 다 그렇게 하세요. 주님께 맡기면 주님께 하세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스데반이 이게 훌륭한 거예요. 근데 이런 스데반이 이런 모습하고 봤을 때 이 공회, 이 70인 공회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문중에 다 모였는지 모르지만 이 정식 공회 앞에서 지금 이렇게 재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사회적으로 훌륭한 분들, 판사들이 모여 있는 것 같은 이런 곳에서 스데반이 이제 변명을 하는데 이제 이런 송사 받은 다음에 공회 그러잖아요. 7장 1절에 보면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너 이렇게 송사하는데 이게 사실이냐? 여기에 대한 답변이 그 다음입니다. 이 7장 전부예요. 너 이렇게 송사하는데 이게 사실이냐? 그때 스데반이 그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얘기해요. 역사를. 아브라함 때부터 요셉과 모세 이르기까지 또 많은 선지자와 또 주님의 이르기까지 이 사람이 주 역사라는 왜 역사를 얘기하느냐? 역사를 통해서 자신들을 비춰보도록 아브라함을 통해서 비침을 받아야 되고 요셉을 통해서 비침을 받아야 선악간에 요셉을 그 형들이 시기해 가지고 인신매매를 하잖아. 애굽 저 이스마엘 장사꾼들에 팔잖아요. 응? 지금 이제 여기 공예 모인 사람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그 요셉을 시기해서 애굽에 판 사람들이나 똑같은 사람이야. 가인이나 똑같은 사람이야. 똑같은 류의 사람들이에요. 그걸 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그 요셉 같은 사람인가? 그렇지 않으면 요셉을 시기해서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돈 주고 파는 이런 사람들인가? 그걸 보는 거예요. 그걸. 그러니까 양쪽으로 날 보는 거죠. 나는 어느 쪽에서 했나? 요셉 쪽인가? 저 요셉을 판 그 형들 쪽인가? 보세요. 아브라함 하면은 아브라함 자손은 늘 그랬거든. 주님한테도 우리 아브라함 자손이나 근데 뭘 자유해야 된다 그러느냐?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아브라함이 후손이라는 그 이상을 못 봤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봐야 돼. 믿음 못 봤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도 이 글자만 보면 안 돼. 그 이면을 봐야 돼. 이면을. 아브라함은 영광 하나님이 그가 이 메소포타미아 때 갈 때 우리에 있을 때 영광 하나님이 나타나서 너 본토 친척 아버지 떠나 내가 지었다 가라. 그러니까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았을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순전히 갔다 그랬잖아요. 그 아브라함 믿어 하나님 어떤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전능한 하나님. 그러니까 그 말씀 하나만 믿고선 가잖아요. 자기는 그 믿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그걸 봐야 되네. 아브라함 후손이라는 것만 가지고 자랑하고 주장하는 거예요. 한번 그 요한복음 8장 한번 보세요. 주님과도 이런 갈등이 있었는데 요한 8장에 보면 (34절부터) 읽어볼게요. 34절부터. 주님 말씀 참 깊으신데 유대인들이 무슨 말인지 잘 깨닫지 못해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이건 지금 마귀를 두고 하는 말씀이에요. 대답해 가로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행사를 할 것이오늘 지금 하나님께 드는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이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보세요. 아브라함의 자손은 아니라고 그러세요. 주님이요. 부인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아브라함의 자손. 혈통적 아브라함의 자손은 맞는데 영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야. 마귀의 자손이야. 지금 그 이야기예요. 지금. 너희는 아비에게서 본 것을 행한다. 그 다음 보세요. 42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왔습니다.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 나를 보내신 거죠. 이게 또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했으라. 그러니까 이 사람 하나님 믿는다 그러지만 주님이 다 부인하는 건 너희 하나님 믿는 사람 아니야. 하나님 보내 나는 이거 미워하니까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거듭났는데 거듭난 사람 미워한다.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거듭난 증거 중에 하나가 우리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명에서 생명으로 들어간다. 우리가 습관적으로 미움이 들을 수 있지만 그걸 따라가지 않아. 그걸 따라가면 거듭난 사람이 아니에요. 그건 괴로웠을까?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성령이 그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형제를 미워하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42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서 와서 왔습니다.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의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냐. 봤어요. 그들이 누굴 믿었어요? 마귀를 믿었어요. 조정 하나님 믿는다고 생각했는데 예수 너희는 마귀를 믿고 있어. 마귀를 하나님 믿고 있어. 그런 게 기독교 안에도 많아요. 아세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 다 이게 정통이고 뭐 그거 아니에요. 교리만 전통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정말 성령 거듭난 사람이냐, 성령의 인도함 받고 살고 있느냐, 이걸 보고 아는 거예요. 요즘은 거듭났기 때문에 그것만 가지고. 그러니까 성령에 계시면 성령의 열매가 인격이 되는 거거든요. 존경스러운 사람이 되고 본받고 싶은 사람이 되고, 그게 성령 따르는 사람의 특징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하다 하는 건 이상한 사람이 아니라 존경스러운 사람, 인격적인 사람, 본이 되는 사람, 이런 사람인 거예요. 성령이 충만한, 성령 열매가 증거가 되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가 마귀를 자기 조상 하나님을 생각한 거예요. 그 십자가 못 박아달라고 그러잖아요. 마귀한테 속았어요. 전 민족이 속았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십자가 못 박았는데 다 가담하여 십자가 못 박아 죽이잖아요. 고린도서 보면 너희가 그 지혜를 알았다면 한번 고린도전서 2장 한번 열어보세요. 고린도전서 2장. (8절부터요) 이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가 이 지혜는 이 시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는 보세요. 이 시대의 관원은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들이야. 이 세상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느냐. 만약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했으리라. 이렇게 완전히 속은 거예요. 완전히 사탄한테. 사탄이 누구예요? 온 세상을 꾀는 자다. 온 세상에 사탄한테 꾀임을 당하고 좀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 사탄이 지배하고 있는데 그걸 몰라요. 그러니까 참 위험한 세상이고 참 불행한 세상이죠. 이게 각 분야에 다 들어왔어요. 뭐 스포츠니 예술이니 또 경제니 정치니 문화니 다 사탄이 들어간 거예요. 제가 로마에 갔는데요. 로마에 가면 베드로 성당이 있잖아요. 거기 가면 그 조각상들이 많아요. 예배당 안이 조각산으로 가득해요. 그리고 이제 세계적인 걸작들, 그림들이 있는데 이건 다 색깔 있는 돌들을 가지고 만든 그 미술품들이에요. 얼마나 놀라워요. 그러니까 붓으로 그린 게 아니고 그런 색깔 있는 돌을 찾아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예술적으로는 상당히 훌륭한 거죠. 사탄이 그 뒤에 숨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감탄만 하지 그 뒤에 사탄이 있는 거 모르는 거예요.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이나 아무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뽀조시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구약의 그 선진들 또 이 가톨교회에서 성 어거스틴이며 성 다메니 성자 붙은 사람들 그래서 다 거기 조각이 있어요. 우상으로 가득 차 있어요. 마리아도 우상이잖아요. 거기 입 맞추고 기도하잖아요. 사람들이 몰라요. 그걸. 교황이 하나님을 다른 사람은 어떻게 알아요? 주님 보고 알아요. 주님은 그렇게 환영받은 게 아니라 십자가를 선물로 받으셨어요. 경건 때 사고는 핍박을 받는다. 그게 증거예요. 이 세상 잘못된 세상이기 때문에 경건 때 살면 사람들이 좋아하잖아요. 직장에서도 떨쳐날 수도 있어요. 그런 세상으로 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누가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아라. 세상에 나를 미워하면 너희도 미워할 거다. 나를 핍박했으니 너희도 핍박할 거다. 그래서 그러니까 주님 같은 모습이 나타나는 주님 따른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세계인으로 환영을 받는다. 간단한 거예요.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영적인 눈이 있으면 우리 주님은 저러지 않으셨는데 저런 대접받지 않으셨는데 종이 주님보다 낫지 않고 제자가 스승보다 낫지 않다. 주님을 말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 보고서 아브라함 믿음 봐야 돼요. 아브라함 믿은 바 하나님이 어떤 분이셨는가 그걸 봐야 되네요. 그걸 안 보고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다. 이걸 자랑을 거예요. 주님 부인하잖아요. 또 하나님이 우리 조상 하나님이다. 주님 부인하잖아요.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이었다면
하나님 보시는 나를 사랑했을 거야. 난 너희들이 죽이려고 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행동을 보고 하는 거예요. 열매를 보고 하는 거예요. 열매를 보고. 아주 가장 정확한 거예요. 말 가지고는 몰라요. 말은 천사같이 하니까. 신령하게 하니까 말이 몰라요. 한번 제가 사기꾼을 만났는데요. 그분에 많은 사람이 속았어요. 많은 장로들이 속았어요. 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한 번은 이제 김포에서 구역회란 제가 갔는데 그분이 거기 저를 만나러 왔어요. 저를 너무 때리면 그런 생각을 하고 왔던 거예요. 그래서 얘기해보는데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요. 근데 그 생활에 맞지가 않아요. 자식도 교회에 나가지 않고. 그런데 말은 그렇게 신령해요. 그래서 내가 끝나고 와서 그 집안 형제한테 저는 사기꾼입니다. 근데 그 형제가 잘 안 받아들여요. 사기꾼은 난 형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2억인가 잃었는데 그런 거예요. 딱 들어보면 알죠. 저 사람이 정말 말이 저러면 삶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삶이. 말은 천사같이 하는데 행동은 그렇지 않으면 그건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런 영적인 통찰력, 안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눈을 마음의 눈을 밝히사 너희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믿는 너에게 베푸신 능력이 얼마나 큰 것을 알게 하시기 원한다. 그걸 아는 데는요. 지혜와 계시의 영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그냥 읽어서 아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계시의 참 뜻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 대해서 겉만 아는 게 아니거든요. 제가 말씀드리는지 모르지만 창세기를 1장부터 50장까지 잘 해설하고 파악한다고 성경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창세기를 잘 배우면 내가 믿는 하나님이 창조의 하나님이시로구나. 그러면 제대로 배운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창조 하나님 보면서 창조 하나님 모르고 그냥 창세기를 다 알고 있다. 그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유대인들 성경 몰랐어요? 너무 잘 알죠. 유대인 왕이 어떤 나냐가 대뜸 미가서를 인용하면서 유다 베들레헴에서 나실 겁니다. 대답하잖아요. 성경 잘 아는데 겉으로 알고 있는 겉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도 성경을 겉으로 알면 돼. 그 본질을 알면은 그 사람이 그렇게 변해져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정말 존경하면 아브라함의 신앙이 본받고 있는 거예요. 요셉의 신앙은 본받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아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잘 아는데 아브라함이 믿음 본받고 있잖아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고린도전서 지금 제가 이 2장에 봤을 때 이 세대 가난이 한 사람도 알지 못했는 한 사람 놀라잖아요. 사탄이 이렇게 교활하기 때문에 전 세계를 이렇게 기만을 해도 몰라요. 나를 기만해도 몰라요. 언제 아느냐? 내가 성령을 쫓아가는지 마귀를 시험 받고 있는지 어떻게 아느냐? 쉽게 아는 방법이 있어요. 왜 우입해 돈 가짜 돈 그 감별하는 사람 어떻게 감별한다 그래요? 진패를 잘 알면 금방 안 돼요. 우입해를. 성경 말하는 주님을 잘 알면 저 사람이 성경 말하는 주님 말하는 건지 아닌지 금방 아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절 보면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않은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너희 받지 않은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에게 잘 용납하는 겁니다.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이 이름은 같은데 다른 거예요. 어떻게 알아요? 성경에 가르쳐져 있어 어떤 면이냐?
성경 말씀을 보고 어떤 거냐. 그걸 확실히 알면 저건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걸 확실히 모르면 분간이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알아도 확실히 하셔야 돼요. 확실히 알아야 미혹을 당하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얼마나 미혹하는 사람이 많은데요. 오늘도 10분에 보니까 어느 조선일보예요. 어느 목사님인데 진짜 이단이더라고요. 근데 아주 확신 있게 얘기를 해요. 성령도 아주 그럴듯한 걸 인용해서 자기의 적용시켜 얘기를 해요. 그러니 그걸 성경을 모르면 다 속아 넘어가죠. 그럴듯하니까. 다 성경을 인용해서 자기에 다 적용시키니까. 오늘도 소설문이 나왔어요. 세상사람들 막 귀를 기울여 그랬던 그런 주제로 이렇게 한 면에 전문 났어요. 요즘 그런 게 많아요. 뭐 유튜브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고. 그러니까 이제 성경을 확실하게 알지 못하면 얼마든지 넘어갈 수 있어요. 얼마든지. 알 때 확실히 하시는 거. 성경 말씀이 있으면 어떤 면이냐. 성경 말씀이 있으면 어떤 면이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세요. 그러니까 은혜와 진리 충만하지 않은 분은 성경 말씀이 예수님이 아니에요. 그런 거예요. 예수님 흰 두루마기 입고 계시다. 그런 딴 사람의 예수가 하는데 흰 두루마기 아니면 아니잖아요. 우리 주님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시다. 그걸 보고 아는 거예요. 성경 말하는 주님은 이러한 분인데 이런 분이 아니면 아니죠. 말 가지고 몰라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 처음에 나와요. 1절부터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가 메소포타미아 때 그 영광 하나님 그에게 나타나서 내가 내 본토 지나버릴 땅을 내게 주겠다 가라. 그럼 내가 이 땅을 내게 주겠다고 약속해요. 그런 쭉 나와요. 주님이 나타나신 거, 말씀하신 거, 보내신 거 이걸 쭉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구나. 그걸 봐야 되는 거예요. 그냥 아브라함 자체를 보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었구나. 저번에 자기 본토 친자 아버지를 그래 떠날 수가 있었구나. 그래 그 하나님은 우리도 그렇게 가는 거예요. 가라 그러면 가는 거예요. 왜? 아브라함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니까. 제가 아브라함에 대한 조금 약간 오늘 맞춰야 되겠네. 다 못하겠고 로마서 4장 한번 열어보시겠어요? 로마서 4장. 17절부터요. 로마서 4장 17절.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의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까지 부르시는 이시니라. 이게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이 이렇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네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저에게 의로 여기셨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을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실 받는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그래서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건 이런 믿음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이론이 아니고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행동했잖아요.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어느 날 밖에 나오라고 하늘에 저 뭇별을 셀 수는 봐라. 네 자손이 이와 같으라. 이렇게 무수한 별처럼 내 자녀가 많을 거다 했는데 그때 자식 하나도 없었잖아요. 근데 그건 아브라함이 믿은 거예요. 바랄 수 없는 게 바랐다. 자기 몸을 보면 100세가 되고 자기 아내가 90세가 됐으니까 애기 낳을 수가 없잖아요. 바랄 수가 없는데 바라고 믿었단 말 하나님이시니까.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믿음을 깨달으면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처신하게 된 거죠. 그 하나님 따라가는 거예요. 부르시면 남이 오해할 수도 있고, 뭐 아브라함이 자기 본토 친척 아버지 떠날 때 누가 얘기했어요? 하나님 그랬다 그러는데 하나님 옆에 계신 것도 아니고 어떻게 그걸 믿겠어요? 그러나 아브라함 영광 하나님 나타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부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거기로 가는 거예요. 또 한 구절 볼게요. 히브리서 11장 8절부터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그러니까 장래를 다 주님이 이렇게 보여주시고 가라 그런 게 아니에요. 스텝 바이 스텝 가라 그냥 간 거예요. 믿고. 여러분들 저 박관준 장로님이라서, 박관준 제가 아주 한국에 제일 존경하는 장로님이신데, 박관준 장로님이라고 안희승 여사와 함께 일본 국회에 가서 일본이 회개하자는 유형불에 망할 것입니다 이렇게 경고하신 분이에요. 참 훌륭하신 분인데 그분이요 이제 2차 대전 때 난리통에 하나님이 그분한테 너 평양에 가서 안희승 여사를 가서 만나서 일본에 가서 국회에서 경고하라. 그런데 안희승 여사의 소문을 들었지만 어디 사는지 난리통에 어떻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만나서 가라 그러니까 만나게 해줄 거다 믿고서 평양 간 거예요. 가서 걸어가다가 딱 어느 문에 딱 섰어요. 그리고 문을 두드리면서 안 선생 불러요. 주님이 그렇게 인도하신 거예요. 안성에 있는 집을 딱 인도하신 거예요. 어때 여러분들 집을 찾을 때 기도하잖아요. 집 못 찾으냐 딱 주님 그 대문 앞에 이렇게 인도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만나가지고 이제 그 부산에서 배를 타고 일본으로 가는데, 이분은 독립운동한 사람이니까 여행증을 얻는다든지 오늘만에 비자 받을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가라 하시면 가게 해주실 거다. 안에서는 여학교 교사니까 다 그걸 받을 수 있지만 이분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배를 타는데 여기 경찰이 다 조사 안 하는데 그냥 들어와도 조사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안 선생이 안 들어오니까 안 선생 그러니까 그분은 지금 여행증을 보따리에 찾는 중이라 못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나가서 안 선생님 뭘 하고 있어? 그리고 또 들어와요. 주님이 지키시니까 다 가능한 거예요. 주님이 그런 일을 하세요. 그런 것처럼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 그러니까 장난을 다 보여주고 가라 그러는 게 아니에요. 너 이 길로 가라. 나를 따라와라. 내가 너를 사람 나가 어부가 되겠다. 그럼 따르는 거예요. 그 말씀만 듣고서 배를 버려두고 주님 따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따르는 사람은 그렇게 따지는 사람 못 따라가요. 일본 사람은 상당히 자상하거든요. 일본에 가보시면 집을 줘도 반듯반듯 그냥 대강진 게 없어요. 이런 기둥 같은 거 그렇게 깨끗하게 정성 들여 다 해서 그게 일본의 특징입니다. 일본 대강하는 게 없어요. 그런데 우리 이어령 교수님이 이랑해서 일본 문화는 가방의 문화고 우리 한국 문화는 보자기 문화다.
저 사람은 가방에 넣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방 얼마 안 들어가는데 보자기가 많이 들어갈 뿐더러 그걸 다 푼 다음에 또 그냥 말아서 호주머니에 넣고 올 수도 있고 융통성에만 돼. 그 사람은 한국 선교사님이 안 나갔잖아요. 일본엔 거의 없어요. 왜? 이렇게 따지니까 나갈 수 없는 거예요. 따지는 신앙 가지고 못 가는 거예요. 우리 그 장점이죠. 그러니까 우리 선교사님 많이 나가 있고 잘하고 있고 그러잖아요. 예, 우리 공표적인 장점이라 그게 단점도 있고 장점도 있는데 우리 그 민족이 좋은 점이 많더라고요. 이렇게 그 미국 그 한국 역사를 연구하는 분이 그 왕조도 보통 다른 나라 왕조는 500년 넘은 왕조가 없대요. 한국은 500년 이상, 신라는 1000년. 그러니까 이런 민족이 없다 이거예요. 상당히 우수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보다 더 잘 알아요. 이 미국 사람이 연구해가지고 텔레비 한번 나와서 얘기하는 때 들어봤는데, 그러니까 장점이 참 많아요. 우리 한국 사람의 그 예체능도 탁월하잖아요. 운동도 잘하고, 또 이 음악도 잘하고, 또 그 드라마도 얼마나 잘 만들어요. 그러니까 훌륭한 점 참 많아요. 단점 뭔가 하면 합칠 줄을 몰라. 일본 사람들은 잘 합치는데 우리는 개인은 우수한데 이게 합칠 줄을 몰라요. 그게 단점이죠. 합치는 연습을 많이 해야 되고 이승만 대통령이 합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이 말 말하셨는데 그 맞는 말이죠. 일본 사람들은요, 누가 잘 되면 연구하는데 저분이 어떻게 저렇게 훌륭하게 됐나. 그 본받기 위해서. 그 일본 사람들 국민성이에요. 우리나라는 좀 반대죠. 그러면 저 사람 어떻게 내가 누르면 내가 저 위에 올라갈 수 있나. 참 어리석은 거죠. 그러니까 합치는 거 이게 참 필요하고 오늘 이제 아브라함에 대한 얘기만 하고 이제 요셉 그 다음은 다음 시간에 되겠네. 오늘 여기 마치려고 그랬는데 그래 그 아브라함 보고서 우리 자신을 보고 또 요셉 보면서 우리 자신을 보고 요셉을 시기해서 파는 사람 보고 우리 자신을 보고 또 모세를 보고 우리를 보고 모세를 배격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서 또 우리 자신을 보고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게 실제적으로 성경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배울 게 많아요. 난 여기 와서 배울 게 많아. 나는 어느 모임에 가도 주님이 이 모임에 역사하시나 항상 주목해요. 예배 때도. 그런데 거의 다 주님이 함께 하세요. 그게 난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정함도 많지만 하나님 함께 하시는 이게 부정이 안 되고 또 어느 모임에 어느 게 장점이 어느 문제가 있는 것도 다 느끼는데 이 성도께 제가 자랑을 많이 해요. 여러분들 수요일도 이렇게 많이 나오시고 수요일 때 어린애들 데리고 나오시고 그러니까 그런 모임이 없어요. 주일날은 애들 데리고 혹 나오는 경우 있는데 근데 여기 수요일이나 주일이나 상관이 없는 거예요. 주님 말씀을 사모하니까. 그런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참 여러분들 주님이 보호하셔가지고 훌륭한 모임이 돼서 정오 모임이 좀 이렇게 보내드려 줬으면 이런 많이 있거든요. 지금 이제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그게 필요한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들 높이시면 그런 모임이 되는 거죠. 우리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고 주님을 축복하시면 그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러한 믿음의 보조로 신앙생활 하시면 주님이 축복하실 거예요. 너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 너희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고 저들의 행실의 종말을 주의해 보고 그 믿음을 본받아라. 그때 육체를 따르는 자들이 성령 난 자들이 핍박과 같이 이제도 그렇다. 그러니까 육체를 낳은 사람, 성령 낳은 이게 대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를 떠난 삶은 귀한 거죠. 부족해도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송찬영님이 유명한 이야기 했어요. 성도에게는 소망이 있다. 저는 오래전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게 참 명언이더라고요. 왜 그러냐? 그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지금 잘못 가도 다시 돌아온다 이거죠. 그거 맞는 말이에요. 성도에게는 소망이 있다. 기도하십시다. 각자 기도하시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로 우리 주님을 믿게 하시고 그때 성령님을 저희들의 마음속에 보내주셔서 저희들을 새 사람이 되게 하시고 성경 읽을 때 주님을 뵙게 하시고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또 경계도 받게 하시고 이러한 변화를 저희들에게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계속 성령님의 역사를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풍성케 해주셔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또 은혜와 권세가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한 스데반과 같이 되어서 스데반과 성령을 확신 있게 증거할 수 있게 하시고 또 삶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게 하셔서 주님이 저희들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시고 주님의 어떠하심을 나타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공부한 말씀을 각인의 말씀 속에 깊이 새겨지게 하셔서 스데반과 같은 이러한 자녀들이 많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아멘.